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성령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지, 성령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자 하는데, 사실은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어떤 면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똑같은 말씀을 듣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아야 할 성령,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을 정말 쫓아 살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왜 받아야 하는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확인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The image of God.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하심, 성실하심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학생 때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내면적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완전하게 똑바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성도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까지만 대답합니다. 거룩하심, 사랑하심, 성실하심, 진실하심, 깨끗하심, 이런 것 내면적인 모습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면적인 모습이 어떤 행동 양식을 입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대리적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제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대리적 존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인 그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그 앞에 통치하면 그 통치를 따르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배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듯이 경외함으로 대해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을 받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 사랑, 신실하심 대신에 인간 속에는 음란과 욕심과 거짓과 탐욕 등이 우리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통치권마저도 사단의 종이 되며 사단에게 넘겨줍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템프테이트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갔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단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하만국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온 천하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며 사단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을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을 자기의 종이 된 인류로부터 넘겨받은 셈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사단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의미는 물론이고, 좀 더 나아가서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 속함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마다 우리 안에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대리자로의 삶을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엠베소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세상에 향한 대사라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사건인 셈인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성령 받아 예언하고, 성령 받아 치유한다는 어떤 조그만 그림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 베풀고 복음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만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 말씀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증인이 되고 있는가? 뒤집어 얘기하면 증인이 아니면은 성령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도 임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영적인 권능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세상의 높음이 나의 높음이 되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높음을 알지를 못하고 혹시 안다 하여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만 주어지는 이 권능은
그 원수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폭발적인 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받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에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시간이 쫓겨 사는 사람이 되고,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증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확인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침례는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을 빠뜨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사람이 주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었었는데, 침례를 주니라고 죄 사함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도 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겉은 똑같습니다. 침례도 받았고 겉은 똑같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회개에 따른 죄사함,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인생 속의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에서 오는 큰 평강, 그리고 그 죄사함에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다 겪는 고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하던 그 믿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단비로 내려서 누가 무엇라 하든지 나는 성령님 때문에 진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 묵상,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미 영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느 날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받았는데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떠나가면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것처럼 날마다 말씀 없이도 걸어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의 손에 들려 있고 싸움이 끝나기까지 그 검을 놓지 않는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이 순종이 참 안 됩니다. 비슷하게는 되는데 진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정욕이 그렇게 놓아두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깥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경우보다도 정말 견딜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맞이하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욕심을 쫓아 사는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것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소원하기는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정욕, 내 탐욕,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경의 약속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그 자녀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거꾸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구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원숭이가 조그만 원숭이인데 잡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근데 쉽게 잡는 방법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조롱박인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놨어요. 원숭이가 손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딱 쥐고 나오려 그러면 여기가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그거를 안 놔갖고 잡히거든요. 그것만 놓으면은 도망칠 수 있는데, 우리 얘기로 하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욕심, 탐욕, 정욕, 높아지고자 함, 이 모든 것을 놓기만 하면 자유케 되는데, 원수 사단마귀가 채갈 때까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약속은 구하는 자의 자녀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 성령을 구해요. 구하면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한 그릇 안에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섞어도 그 그릇은 쓸 수 없는 물이 되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분명한 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술 취했다라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봐도 아는데 이 원수 사단마귀가 보면 왜 모르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사는 게 다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삽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이 세상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령 받으면 찬양할 때 이전과 다르게 그 찬양의 가사가 감동이 되고 마음속에 그 찬양의 가사가 파고듭니다. 그 감동이 신앙의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받으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 받아 헌신하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감사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역이 지속이 되고 제자가 양육이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생명력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받아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증인,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역했다라고 써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삼손은 힘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삼손에게 감동하시니라. 성령 받으니까 삼손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지혜와 탁월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해야 돼.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우리가 어찌 또 얻을 수 있겠느냐. 왕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 백성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능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니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공고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했더라. 만드는 능력도 생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와 스킬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으면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 전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서 어떤 현상에 다가오는가 하면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내주하심은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그러니까 새 영이 임했고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굳다와 부드럽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악하여지면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부드러워지면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그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됨으로써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마음을 써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이 임하니까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안식일 하나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는데 혼자 새벽에도 나오고 혼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율법이 요구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좋아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찾아와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하는 그 평상시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이 사라져가 절박함이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말이에요, 죄의 종로를 탄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나쁘다는 걸 알면서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질 못하는 걸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 나쁘다, 도박이 나쁘다, 다 합니다. 근데 인류가 사는 어느 나라 어디 가난한 곳에 가도 어느 부자를 가도 마약과 도박과 매추는 다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학생 보면은요, 멀쩡하던 아이가 어느 날서부턴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 심하게 다투면서도 그 인터넷 게임을 놓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알코올이나 성 중독에 된 사람,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 그 사람도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아내가 눈물을 흘려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알면서 마치 굵은 쇠사슬에 목이 메인 종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면서도 죄책감, guilty feeling, shame 다 알면서도 시달리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너의 힘으로 깨달아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죄를 따라가는 마음을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깨달아서 네가 행하라는 복음이 아니고 깨달아 회개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한 영역을 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대로 살다가 안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꺼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의 약속입니다. 너희 속에 이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학식이 없었던 하층민이었어요. 그 하층민이 그 나라를, 민족의 역사를 뒤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행복, 안위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역도 필요하지만 진짜 그들이 많은 시간에 공을 들여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 그 제목은 이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령 받으니까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시간을 나누어주고 재능을 나누어주는, 주중에도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쁜 주말에 토요일 날 다 쉬고 싶죠. 주말에 와서 청소하는 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라이드 해주시는 분들, 어린아이들을 수련회까지 가서 식사로 봉사하고 아이들을 라이드해서 오는 어린이 VBS, 여러분 그런데 오셔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금요일 날 청년들에게 식사 준비해 주시는, 청소하는, 주차장에서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이 하고 있어서 그냥 바라만 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진짜 내 육신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는 나이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무엇에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의 시간, 재능을 드리시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분 아무나 붙잡고 제가 무슨 사역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 즉시 해야 될 사역을 알려줘야 될 만큼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갖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얘기도 안 하고 삽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밑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럴듯한 얘기, 이론으로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이야기는 진짜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정말 애썼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주일을 아무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한 달 동안에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지 높고, 그렇게 12달 지나면 1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10번만 지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15년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하고 싶어도 사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도 기사와 이적이 갈급한 이 시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도 잠깐 불러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한월상 기도원을 어른들을 따라서 쫓아갔는데, 그 가사가 이상하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천석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사와 이적이 갈급한 이 땅,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기사와 이적이 갈급한 이 땅, 그런 시대 속에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음 때문에 밥을 먹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정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놔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려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온 세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인생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함 있는 그런 인생길을, 이 주일을, 이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